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어떻게 증명할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네, 또 사실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나무와 열매를 같이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무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들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또 들어보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를 줄 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이죠. 여기서 예라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니고도 예수님 아니고도 살아갈 방법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쉽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 나면 자, 몇 대 몇인지 따져봅시다, 보험회사 불러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옛날처럼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 했다가는 100%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미안하다 했으니까 책임져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기보다 일단은 아니라고 발뺌을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도 가보면 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남들에게 말 안 해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는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역설적이죠.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볼 때 첫 번째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늘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죠. 내가 죄인이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의 죄인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믿음도 또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우리와 참다운 교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남녀, 지고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사람이 교묘하게 이단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신데 예수님 말고도 또 하나의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는 과거에는 예수님이 좀 대단했지만 이 시대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분명히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한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예수님 없는 하나님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없이 만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거나 그는 그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분명한 고백이 되었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데 나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다르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하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저 형제, 저 자매는 못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저 형제 자매를 못 사랑하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 못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도 분노하거나 손익의 계산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 말씀을 지키고 형제자매를 정말로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장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믿는 척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것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 다닙니다. 삶 속에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말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예배 잘 출석하고요, 헌금 잘하고요, 봉사 잘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조금 사랑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하지만 행위로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는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거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법을 행합니까? 주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으면서 받은 척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라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가
척척척척 흉내내는 사람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진짜로 내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려고 하는지 보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 하는지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도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 하는지 여러분 내 모습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지 진짜가 아니야. 저 사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자매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진짜를 대하는 건지 가짜를 대하고 있는지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척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척, 사실 잘 못하면 못한다 말하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서로서로의 어떤 일을 할 때 부족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안 되면서 되는 척하고 없는데 있는 것 척하고,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같이 울고 같이 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같이 웃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소회에서 구역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좀 잘났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내 아픔을 저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이라면 같이 정말 울어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슬픔이 반이 되는 그런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냐 가짜냐 우리에게 도전을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압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서로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오픈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이제 시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사실은 어둠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미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날마다 살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있어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을 나타냅시다. 눈을 옛날에 뭐 이런 찬송에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모르겠는데, 눈으로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있게 그 사랑의 공동체,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참다운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찬송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